이제 나는 압니다. 곤란과 어려움으로 인식되는 경험 안에는 하나의 열린 구멍이 있는데 신성의 장엄함이 우리들 존재 안으로 스며드는 것은 바로 그 구멍을 통해서라는 것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이더라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됩니다. 당신의 참 자아를 깨닫고 드러내는 일은 당신의 영혼과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이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질,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 모든 경험, 실수한 것들, 당신의 눈에 나쁘게, 추하게, 대립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두루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측면에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동하는 우주에 살고 있는 진동하는 존재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나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단순히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에너지는 밀도가 더 높고 어떤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더 낮습니다. 어떤 에너지는 더 가볍고 더 확장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진동하는 유동적인 그 에너지에 이름을 붙이고 판단하고 분류하도록 조건 지어져 왔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성취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감히 대적하려고 한다면 산채로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고 당신이 믿는 악마들로부터 도망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고 있는 것은 그 악마들이 아니라 감히 대면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당신의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마음을 내어 내면에 집중하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최고 주파수와 일치하게 되고 동시에 진정한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살아남고자 방어하려고 애쓰는 에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당신은 자기 실현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당신의 인생은 생생한 활력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마치 고향집에 도착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삼매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주파수를 높이도록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재정렬해 줍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하나인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과 외부 세계의 하나됨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신성한 빛의 불꽃의 다름 아닙니다. 삼매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알미의 상태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지금 내면을 보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인 길을 걷기로 한 다음 당신은 마치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한 사람처럼 뭔가 색다른 경험이 당신의 문 앞에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그 무엇도 당신이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 자체보다 당신을 더 가치 있거나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당신이 그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당신이 어떤 성취를 했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신성에 펼쳐짐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존재 전체에 그 숨결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신은 끊임없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들어설 수 있으며 그것은 곧 평화입니다. 영적 수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평생 동안 만들어온 거짓되고 조작된 두려움 기반의 자아를 해체하고 영혼과 참 실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에고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만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겉모습에 치중해 온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진정한 평화로 충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영적인 사람처럼 보임으로써 혹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의 칭찬을 받음으로써 에고적인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하는 자신의 욕심을 읽어내고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이 자신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열망이 될 때까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신과 하나 되겠다는 바람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빛나는 황금 씨앗과도 같으며 그 씨앗이 발견되어 자리를 잡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영원한 충만감으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겉모습 위주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혹은 성공적인 사람으로 비치는데 열정을 쏟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냥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으로 사는 데 집중하든 겉모습 위주의 삶에서는 정말로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결국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겉모습은 진실하지 않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됨과 사랑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에서 열심히 역할극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됨과 사랑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는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수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뿌리 내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감은 소속감에 대한 필요가 곧 연결되고 싶다는, 하나이고 싶다는, 진실한 나를 살고 싶다는 열망임을 알려주는 촉매이자 웨이크업 콜이며 방아쇠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만든 창조된 자아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진리는 참 자아 안에 살고 있음을 더 많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은총은 우리의 참 자아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과 확장을 창조하는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은총이 있습니다. 은총은 무수히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화관에 줄을 서거나 우는 아기를 달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결혼이나 이혼의 불가피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있더라도 참 자아를 드러내는 계시의 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은총은 특히 동시성을 좋아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에너지인 신의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두려움에 기반한 껍질에 균열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핵심에 자리한 신성한 본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의식을 바다로 당신의 신성한 본질을 한 방울의 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균열은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한 방울의 물로 하여금 다시 바다와 합쳐지게 하는 촉매입니다. 은총이 우리의 삶에 부드럽게, 숭고하게, 깊게 스며들게 하는 것은 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닫힌 것을 열게 하는 우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영적 각성은 어떤 위기, 즉 자아에 대한 환상이 두꺼운 층이 잘려나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나고 심각한 병에 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 다툼과 불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껏 쪼그라든 상태에서 외적인 어둠을 경험하던 중에 내면의 눈이 떠져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렇게 깨어나 보면 혼돈과 한계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기쁨이 솟아오르듯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닫혀있는 문이 열린 것처럼 해방감을 느끼고 안도하며 진실을 흘기시나마 보게 되는 인식의 대전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눈과 열린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참 자아는 이 세상에서 신이 유일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영원한 프리즘입니다. 참 자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온전한 충만감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자아 안에는 모든 것을 두루 다 포함하는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참 자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물질적 안락함이나 성취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의 회복, 신의식과 하나됨 안에서 당신이 본래 그렇게 존재하기로 되어 있는 평화의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의식의 빛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 안에서 살고 있는 꾸며진 이야기들, 거짓된 정체성, 무의식적인 패턴, 해묵은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슬픔, 두려움, 분노를 녹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고통과 한계,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정의하는 거짓된 이야기에 세뇌되어 살아왔습니다. 저마다 다 혼자인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과 함께 인간관계와 물질적 소유, 성취를 통해 자신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세뇌로 인해 죽도록 애쓰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팍팍함 속에서 왠지 희생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무력감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뭔가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만성적인 허기증을 앓게 됩니다. 이런 불만과 허기증은 교묘하게도 우리들 인생의 배후에 마치 희미한 냄새처럼 깔려 있어서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냄새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까지 되고 맙니다. 진정성의 회복만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할극을 하고 있을 뿐 잠자아는 더럽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되찾게 되는 평화는 어떠한 외부 요인과도 무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참 자아를 구현하면서 살고 있을 때에는 당신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다 옳은 선택이 됩니다. 불만이나 불확실성의 여지는 조금도 남지 않게 됩니다. 깊은 연결성과 심오한 연대의 에너지가 당신의 일상생활에 스며듭니다. 당신은 다양한 형태의 삶의 경외감을 느끼며 더 강력하고 더 지고한 내적 플랫폼 위에 서게 됩니다. 한 줄기 봄바람에도 떨어져 버리고 마는 죽은 잎사귀처럼 모든 불만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동안 내내 가짜의 살림살이에 열심을 부려왔던 것을 알아차리고 진정성이 회복되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하고 자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감사하고 새벽 공기를 가르고 조깅을 할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폐가 있어 감사한 마음에 깊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자각에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광활하게 인식됩니다. 만물이 다 신성하게 여겨지고 풀잎 하나, 꽃 한 송이에도 거기에 깃들어 있는 지고한 힘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인간으로서 참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기쁨, 풍요, 평화, 사랑, 성취의 속성을 당신의 의식적인 경험 안에 유지하고 간직하는 일입니다. 우주와 하나임을 알고 느끼는 일이며 당신 주변 세계의 힘과 그 흐름에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능성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방이 있고 그 공간이 불편할 때 첫 번째 반응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 다음 반응은 그것을 밀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엔 협상을 시도하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맙니다. 그것도 실패하면 전면전이 됩니다. 그러나 어둠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믿도록 조건 지어진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맞서 싸우고 그것들에 저항하고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적절함, 한계, 고통,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과 싸웁니다. 그러나 싸움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조건화된 삶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참 자아를 가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친구와 적,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 보면서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세상을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우리는 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고 자신이 그렇게 참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앓고 있게 마련이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코올, 마약, 도박, 성, 소셜미디어 등으로 자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래도 슬픔은 차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수많은 세미나와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느끼지만 결국 어둠이 다시 에워쌉니다. 어떻게 해야 어둠을 없앨 수 있을까요? 1초면 충분합니다. 빛을 켜는 것, 잠자의 진정한 빛을 알아차리고 그동안 가리고 있었던 차단막들을 치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부조화와 불협화음에서 주의를 돌려 내면의 모든 것을 의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불편함과 불일치, 당신으로 하여금 달아나거나 숨고 싶게 만드는 내면의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느낌, 생각, 동기에 인지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밀어내고 저항해 왔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만족감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눈먼 상태로 연기를 계속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는 대본의 본질을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각이 증가함에 따라 진흙층이 부서져 내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이 환한 대낮에 진짜 순금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쫓아내고자 하는 어둠은 분리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분리감과 고립감은 참 자아를 잊은 데서 진정한 당신을 가린 데서 날조된 자아 안에서 사는 데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역할극 아래에 당신이 길들여져 온 어둠 아래에 당신이 느끼는 슬픔 아래에 당신 자신의 신성한 빛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빛, 그 산매 속에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을 밝히는 길이고 그것이 당신의 참된 가능성이요.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보장받는 길입니다. 불이 켜지면 어둠은 증발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바꾸는 일도 아니요. 고장난 것을 고치는 일도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빛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우리의 참 자아를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겉모습 위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건하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그 고통 아래에는 우리의 신성한 본질이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헛되이 외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우리의 잠자를 덮어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찾지 못할 곳에서 인정을 구하는 짓을 이제는 그만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있는 그대로의 평화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날조된 자아, 조건화된 자아로부터의 해방은 곧 초월적인 평화, 사랑, 건강, 풍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궁극적인 문지방입니다. 당신의 핵심적인 상처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참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한 당신의 참 자아를 깨닫는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의 뿌리 깊은 상처를 외면한 채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애쓰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정말로 관심을 집중하여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에는 마음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에너지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속 깊은 감정을 외면하고 지냅니다. 자유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속 깊은 느낌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사랑받지 못함,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은총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균열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의식적인 관심과 주의 집중에 있습니다.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가장 지고한 지성은 아무런 저울질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이다라고 썼습니다. 순수 잠재력에 집중된 힘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지켜봄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참 자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채로 지내왔습니다. 당신은 여러 해 동안 자기 혐오와 붕괴, 후회,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살림살이가 충분하다고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만성적인 결핍감과 짜증으로 인해 내적으로 멍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결국 축복인 까닭은 그것이 당신을 진리 탐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은총의 빛을 끌어들이고 깨달음의 가능성과 진정성으로의 회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당신의 참 자아에 대한 기억과 참 자아로의 회귀에 대한 내적인 때로는 무의식적인 열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깨달음이란 충분히 오랫동안 명상을 하거나 충분히 선행을 했을 때 가게 되는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깨달음은 당신이 가면을 쓰고 살아온 옛 습성을 버리고 참 자아로 회귀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진동적인 재정렬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이 항상 단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무결성과 가치를 날 것 그대로 회복하는 실체적인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 기쁨, 하나됨의 구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참 자유의 선물입니다.